할렐루야. 이게 여성 예배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떠날 때 억지로 참고 울지 않았는데 다시 오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는데요. 첫눈처럼 반가우시죠? 네. 제가 이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려고 그렇게 기도를 시켰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고, 설교 쓰려고 그러면 얼굴이 떠오르고 막 그래서요, 설교 준비 잘 못했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목이 명확지가 않아요.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인가요? 다음 세대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옆에 분하고 시작.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예, 우리가 다음은 많이 얘기했지만, 넥스트, 다음은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랬을 때 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른 세대입니다. 예, 여기 보면 네가 젊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너무 젊으세요. 예, 젊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젊다라는 거는요,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20대다 30대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젊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인데,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요거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요, 나이만 갖고도 다르다는 걸 느끼는구나. 여기 남자분들이 딱 만나면요, 처음에 딱 첫 인상에 상대방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얼굴을 본대요. 누가 이쁜가 안 이쁜가. 근데 남자들은 내가 나이가 많은가,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은가, 어깨부터 딱 견준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형님 아우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 자체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비교를 하려고 해요. 예,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또 저는 하나만 키워서 잘 모르는데 둘 이상을 키운 사람은 누가 더 예뻐요? 꼭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쟤보다 제가 좀 더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그런 데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심부름 시켜서 안 간대요. 80대 노인이 90대가 자꾸 심부름 시켜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 자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교회에 디모데보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요, 업신여기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교만해서 깔보고 낮추게 생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 업신여겨요.
정보화 시대가 되고 스피드 시대가 되고 기능이 막 발전하니까요. 조금 나이가 들었다 해서 거기 기능이 좀 떨어지면요. 업신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존경받던 시대에서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다른 세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PPT 보여주시죠. 예, 요 다음 거요. 여기 보면 청소년 보고마율이 3.81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3% 정도 되는 보고마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얘네들이 주로 고민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성적, 진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떠나서 돈입니다. 돈이 제일 관심이 있어서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지위학력고하 막론하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아이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잡도 쓰리잡도 또 직장이 없어서 알바 뛰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요. 돈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자녀를 낳는 것도 미뤄서 지금 교회 학교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바울의 모습은 한번 볼까 봐요. 그 다음에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출산율도 굉장히 저하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이 곧 바울의 고민일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지금 우리가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디모데전서 이게 다 따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연결이 좀 잘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가 후임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곧이어 순교를 당하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에베소에서 감독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있는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재 중인 이 자리를 디모데가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이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것이 고민된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를 하라고 합니다. 뭐를 하라냐면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인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라. 지금 다른 세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투쟁적으로 어떤 거를 해라가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게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에 사립학교, 좋은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 학교 포스터예요. 제가 말로 하기 좀 민망한 단어인데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2019년도에 여가부에서요 그 청소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콘돔도 나누어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19년도의 일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꿈 많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을 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시대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장할 때는요. 홍익인간의 개념을 넘어서 핵심 인재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왜 나라에서 젊은 애들을, 그것도 성정체성이 생기기 전 6살, 7살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넌 남자야 여자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만드는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이것이 굉장히 개탄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를 볼 때요,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고 문헌을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일들이 있는데 한번 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의 낙인찍 큰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똑같은 4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세대, 너희 젊음을 업신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분별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에게 지금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도, 또 여러분이 신약 공부를 할 때도 서신서의 대부분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요,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논쟁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것들, 거짓 교사들이 있으면서요,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똑같습니다. 지금 영지주의라는 단어만 아닌 것이지, 지금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퀴어 신학을 주고 창조론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손주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손주를 볼 때 눈물이 나요. 얘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클까? 영육 혼용 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중보합니다. 세대가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결혼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결혼하지 마라 이거는 금욕주의적인 것, 영지주의 이단에서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니까 이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건데, 요즘은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벌다 보니, 스펙을 키우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더 많은 경우는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성적으로도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 굳이 결혼이라는 것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굳이 해서 힘들게 살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흐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싱글 사역을 좀 이렇게 했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이 결혼 출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음란해져서요. 정말 우리 엊그저께 탑스타가 벌린 엄청난 일과 같은 일들이 정말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좀먹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들을 다 깎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잘 계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 근데 바울 시대 때는 논쟁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음식을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 게 있었고,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물론 이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는 구약시대의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아라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먹어라, 먹지 말아라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동성애, 낙태, 진화론, 유신진화론, 창조론 이런 많은 것들이 자꾸 이슈화되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터놓고 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예배를 드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신대원이 아니라 학부에서.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그 동성애라는 이슈 하나 가지고 세 개로 나눠줘요. 동성애가 뭐가 어때서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순전하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냐?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왜 죄악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애들이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침묵해. 목소리를 높이는 애들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들을 뚫어내겠다 하는 애들이 목소리를 높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들은 아우 쟤네들하고 괜히 따지고 물었다가 관계만 깨지지 입 다물고 말자 이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완전 무관심. 그래서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니? 쟤네들은 보수래서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쟤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데지만 너희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 동성애가 뭐 결국은 뭐 그냥 통과될 건데요 뭐 이러면서 그냥 방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다양한 생각들에서 목소리가 큰 게 우세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반대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너무 점잖아서 얘기를 안 하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져서요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12.7 그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전에 동성애 차별을 찬성하는 세력들의 그 흐름들이 좀 우세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표면화돼서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냥 집안에서 나는 동성애가 싫어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려고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부 조금 거리로 좀 나와서 우리가 반대합니다라는 걸 한 번은 좀 보여줘야지. 첫 번째 물러나면 이거는 정말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교회 연합의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뭐 선동하는 거는 아닙니다. 선동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면요, 진리를 수호하는 자리에 있어야 수호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일단 창조론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없어져요. 제가 여기에서 다음 세대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논쟁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 아까 표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디모데를 중심으로 바울이 다음 세대를 걱정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에서 너희가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이 되라 그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을 자꾸 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보셨죠? 지금 현재 디모데가 있는 데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그렇죠? 뭐라고 칭찬받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악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짓들을 다 분별해서 이겨내서 너무 잘됐다. 그럼 칭찬했잖아요. 그런 논쟁 가운데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꾸 논쟁하다 보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남양주에 있었을 때 신천지가 자꾸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천지 쫓아낸 집사님도 한번 계시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경계를 해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제가 신천지인가? 저 사람이 신천지일까? 이렇게 되면서요, 교회 안에 의심의 영이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오래된 교인도 신천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누가 신천지일까가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으면서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 얘기는 그만해야겠구나 하고 얼른 내가 내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논쟁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을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이것이 제가 이제 수원에 갔을 때요, 외부 교인의 부탁을 좀 받았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연년생인 거예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벌어다 준대. 직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요. 그 돈을 다 자기 본가에 다 생활비를 주고 여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구조가 참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냐 했더니 엄마를 안 만난대요. 그리고 엄마랑 의절을 했기 때문에 아이 둘을 데리고 직장 나가서 돈을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좀 달라고. 교회에서는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지, 양가 부모님도 있지. 이 사람이 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동사무소도 구청도 아무 데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딱 하니까 교회에서 도와주긴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길은 회복이죠.
가정의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매조차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해결될 방안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방황하고 배회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쓰레기 봉지 쇼핑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잠자리를 구하기도 하고 본당 어디 쭈그려서 기도하다 잠들고 그 다음에 새벽에 화장실 세수하고 나가고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 다 빠지고 좀 머리가 다 헝클어진 걸 겨우 묶고 다니는 그 자매를 제가 만나고 좀 잠자리를 좀 어디 기관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사연을 좀 들어봤어요. 부모가 다 있어. 근데 절대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이게 낫대. 얼마나 집이 싫었으면 이 삶이 날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다 길 밖으로 나와서요, 가출 패밀리에서 범죄의 수단이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 문제. 우리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집안에서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모질었으면 집에 안 들어갔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참 집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나라에서 또 이것을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점점 더 한계가 있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왜 우리한테 더 위협적이냐? 성이 상품화가 되는 게 왜 위협적이냐? 그게 음란하고 음행이라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그 사랑에서부터 형성된 우리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받아야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사랑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하면서 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끼리는 접촉을 하고 만지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사랑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거를요, 성적인 지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만져지고 그것이 수치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래서요, 자기가 무너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혼란해하고 뭐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 분들이요, 자기의 그런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해서요, 이 혼미한 것들이 자꾸 공격당해서 들리고 보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들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랑이 그냥 성적인 지향, 성적인 어떤 관계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아야 회복되고 사랑 안에서 진정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리고 다 내어진 그 사랑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참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수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포용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왜 믿음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누구누구 사랑하세요? 너랑 사랑하기 때문에 쟤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팀은 사랑하고 이 팀끼리 사랑하면요, 이 팀이요 서로 갈등이 생기면요 여기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와 연결돼요. 정의보다 더 큰 거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요 옳다 인정받는 그 관계의 회복, 그 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믿음으로 결국 승리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해야 순결한 사람이다.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구나 하는 순결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요.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다른 세대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이들도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게 살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천 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원 온누리교회가 지금 이제 저희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저는 새성전에서 사역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멋진 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 예배는 이 수요 여성 예배는 이렇게 남성들이 많은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은 빌딩에서 저희가 종교 부지를 허락받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방음잔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서요. 밖에 나가면 쉿 하고 조용히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쉿 하고 들어와서 예배실 안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빌딩에는요. 아무도 예배를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런 주제로 찬양을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또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요. 직장인들의 모습은 대부분 양복 입고 있잖아요. 시커먼스. 예. 막 양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웬만히 나이 들어서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힘차기보다는 조금 좀 어눌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는데 많이 튀어. 직장인들 사이에서요 많이 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층수를 누르잖아요. 층수를 딱 누르면 아, 교인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습을 딱 보면서 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예배 있는 날인가? 점심시간 복잡하겠네. 이제 그들의 대화예요. 그들의 대화. 예. 근데 제가 이분들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좀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눈빛이 기쁘지 않아. 저들은 뭐지? 같은 동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주눅 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모습일 텐데 목사인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있어. 다 남편, 자녀 누군가가 기도 제목으로 올린 믿지 않는 남편이고 누군가가 기도 제목으로 올린 교회에 신앙생활 했다 떠났던 자녀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저들이 기도 제목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어머 내가 선교지에 왔구나. 우리 예배자들이 다 선교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분들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고 이 빌딩에서 이곳에서
사업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우리가 잘 됐어. 이 소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호기심이라도 낮에라도 기웃거리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떠들지도 않아. 그로 나갔다가요. 쉬다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많이 튀어요. 그랬더니 옷차림도 조금 더 정결하게 입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변한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을 제가 합니다. 당당하게 그 교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기 층수를 누르면서요. 예, 제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은 인사예요.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그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주를 복음화 시키는데 6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안 됐고, 두 번째는 얘가 말귀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오늘 설교 못 들었니?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오늘 그럼 무슨 찬양했어? 그 찬양하고 나면 사탕 하나 주고, 오늘 설교 무슨 설교 들었니? 엄마 아빠가 늦게 일어나서 늦어서 설교 못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냥 자꾸 물어봐주니까 이제 묻기 전에 아이스크림부터 먼저 줬더니요. 할머니 오늘 설교는 이러면서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할머니 내가 설교 잘 들었으니까 다음번에도 아이스크림 사줄 거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줄 거지.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아이스크림 목적이 되면 안 돼. 잘 듣기 위해서 주는 거지 네가 이것이 목적이 돼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들으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울 때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